들어갔어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회가 없다라고 많이 해요. 뭐냐면은 이렇게 뭐 성공할 거나 뭐 이런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기회가 적다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큰 부나 큰 이 명예나 큰 성공을 바라고 하는 말들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은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거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을 보통 사람들과 같이 하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뭔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큰 응답 받고 잘 되고 아니면 뭐 역사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거든요. 보면은.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이 일상 자체도 힘들고 귀신 들려가지고 딸이 막 고통당하는데 그걸 보는 엄마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을 주셨잖아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고 이거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큰 감사나 이런 건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나 또 우리가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죠.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 비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것 누리고 있는데도 감사함이 잘 안 된다고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잃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에 봤을 때는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큰 부나 명예나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 내가 살림하고 사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러니까 이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꾸 대단한 뭐 응답이나 축복을 바라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은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거, 그리고 건강한 거, 그리고 뭐냐면은 자녀들과 관계되어 있는 거, 또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하여튼 애가 뭐 저지대를 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아파 보면은 저지대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건강하니까 어질고 있는 건데 아플 때 그런 거 많이 느낀다고요. 어려움 당할 때 그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태양이 떠오르고 또 이제 뭐 날씨도 좋은데 오늘도 날씨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 이것도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다가 숨으셨어요. 왜 숨었냐면은 예수님께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 시비 걸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과 소모전을 피하신 거죠. 여러분도 이거 좀 필요해요. 어쩔 때는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 알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없고 위로받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다가도 사람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알겠다고 그러면서 말을 안 해요. 싸울 필요 뭐 있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랑 하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많은 곳을 피해가지고 오늘 일어나 두로 지방으로 가요. 여기 이 지방은 이거는 항구 도시기도 한데 여기는 원래는 다른 이민족들이 많이 살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 지방에 가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이제 혼자 좀 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죠.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봐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항상 자녀들한테도 전달되고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굳이 자녀들과 통화 많이 안 해도 연결되어진다. 요번에도 신방 다니면서 저 김용기 집사님 아내분 교회 거의 안 왔잖아요. 만나서 이제 식사하자 그래서 식사하고 얘기도 하는데 많이 편안해졌더라고. 남편이 은혜 받으니까 또 이제 뭐 부인이 이제 갑자기 화가 나는 있어가지고 막 남편한테 막 쏟아붓는데 한마디도 안 해. 내가 하도 혼나길래 내가 방어해줬다. 내가 안 해줬다. 근데 이제 오해 산 건데 오해도 풀리고 자기는 안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죠. 왜? 소모전할 이유가 없어. 그냥 화가 날 텐데 화를 안 내시더라고. 집사님, 용기 집사님, 한수 집사님 그냥 가만히 있고 있더라고. 왜냐면 뭐 가스레인지가 망가졌는데 이거 망가졌다 그러니까 왜 자꾸 집어넣는다는데 뭐라 그냥 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망가졌거든요. 내가 봐도. 근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해를 해가지고 또 화를 내는데 근데 안 싸우더라니까요. 놀랬어. 그 집 많이 싸웠거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산이 안 산이 있는데 그래도 치유받아가지고 얼마나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남편이 뭐 하냐면은 뭐 갖다 말려놨는데 뚜껑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뚜껑 있는 걸 다 닫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은 밤에 일하고 와가지고 소리가 자꾸 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남편은 이렇게 정리가 싹 돼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당신은 정리가 안 돼 있어도 내가 피곤하면 누워 있어야 편안하다. 다르다. 내가 남자식사님 보고 자고 있을 때는 웬만하면 뭐 하지 말아라. 신경이 쓰이겠지만 내 성격도 그래. 내 성격도 막 지저분해 있으면은 저리가 어떻게 자냐. 취하고 자지. 나는 그러거든요. 보면은 뭐 자다가도 일어나면 막 치워. 성격이 그래. 이건 내 나쁜 기질이 아니고 원래 그래. 원래 안 그랬는데 목회한 다음에 더 예민해졌어. 근데 이 여자분들 얘기하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고 나면 다 마르면 내가 뚜껑을 닫을 텐데 그거 왜 그러냐. 내가 보니까 싸울 일이 아니야. 다른 거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너무 소모전 벌리지 말라고요. 사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재충전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사단과 싸우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일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거 못하도록 집에서 힘 빠지게 만들어. 힘 빠지게 만든다는 거. 낙심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 상을 받으러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에 인도받겠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을까봐 뭐냐면 막 이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막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숨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걸 싸우고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 가운데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자들이 찾아오죠. 누가 찾아오냐면은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두로지방에 잘 가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 잘 없어요. 거기에 시도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오늘 이 헬라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께 찾아오죠. 예수께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시비 걸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피하시죠. 그래서 보면 여기 대조로 이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이 헬라인에는 예수님 찾아온 수고분에게 이 여인은 이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시비 걸러 왔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 받으러 왔다. 원래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은혜 받으러 올 사람은 시비 걸고 은혜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찾아온 세 부류가 있는데 메시아임을 거부한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고 또 흥미 위주로 와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 뭐 하시나 보다 좋은 말씀 하시네 무리들이 있었고 요 수로분의 여인과 같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여인과 같이 힘을 얻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라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둔 이 여자가 소식을 듣고 이 여자에게는 완전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딸의 문제를 해결할 자시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갈등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인 나도 갈등이 있잖아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게 있어.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게 있어. 고민되는 거 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해야지.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할아버지 목사님은 없겠어요. 다 고민되는 게 있죠. 기도하고 해야지 그래도. 그래서 두 번째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다. 바로 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께로 왔는데 여기 보니까 듣고 바로 와서 그 발에 엎드렸다. 이 사람은 믿고 이 소문을 듣고 바로 온 거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 벌써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 내려놓은 거예요. 난 우리 동네 오면 내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바로 내팽개 쳐놓고 뭔 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문이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거든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뭐로 들었냐면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근본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임을 알고 예수님께 왔다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여인이 간구하죠. 간구. 뭐라고 간구하냐. 이 여자는 헬라인의 수로문의 족속이라 자기 딸이 귀신 쫓아내게 주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음으로 왔으면은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되게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어. 교회 은혜.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와서 시험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 많이 듣고 가요. 쓸데없는 이야기.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거 항상 잘 주의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만 오면은 다 해결받고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준다니까요. 얼마나 그거에 얼마나 저거예요. 이 얘기 또 있다니까요. 사무엘 엄마 한나가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술 먹지 말래요.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고. 그래도 설마 술 먹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엘리 제사장이 영감이 떨어졌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냐면 술이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엘리 제사장이 이 기도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뭐 대단한 시대적인 종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막 마음 담고 목사도 그냥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까먹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적당히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도 그냥 멋쩍은 것도 있고 기도 될지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믿음으로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간구하면은 내가 너를 기다렸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지시나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자녀에게 떡을 주지. 자녀에게 떡을 주지. 개에게 떡을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너는 개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진짜 이 수로보니 여인을 개로 여긴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개로 여기는 이 유대인에게서 지금 나에게 뭘 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 말에 바르게 얘기하죠. 주여 올소이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방인들, 난 유대인들이 얘기해 우리 이방인이 개로 여기는데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뒤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떨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개들도 이 유대인들이 먹던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자녀들이 먹던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이 여인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와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신분, 유대인 신분과 그리고 이방인의 신분은 차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신분이건 간에 주님께 믿음으로 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문 듣고 그냥 나를 이렇게 괴롭히듯이 별로 사명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다. 그냥 자기 힘들어서 부탁하는 건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큼 있는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하지 않고 딸을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믿음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금방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 오히려 시험으로 반응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족 보고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 때문에도 힘 빠진 일도 많고 낙심하는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고 이게 먼저 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찾을 것이요, 문에 열릴 것이요, 그리고 얻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나는 끝까지 포기 못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예전에도 보면은 이 교회사에서도 아들이 막 속썩이고 막 저런 아들을 위해 뭐하러 기도하냐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도받아야 돼요. 아니 교회 갔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 그러는데 나 같은 거 위해서 여기서 기도해 되겠나? 목회자가 들어온 건데 기도해도 응답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이지 이 사람은 종이랑 종.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지 엘리 제사장 때문에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 없는 것 같아도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고백하게 하시죠. 오늘 예수님 자체도 네가 왔는데 너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같으면 나 갈라는 뜻이에요. 짜증내겠어. 내가 지금 얼마나 애써서 왔는데 얼마나 기다리다 왔는데 왔으면 고쳐줄 것이지. 내가 뭐 개예요. 괜찮겠어요?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이 신분이 미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개들도 부시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시러기만 줘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치유하는데 해결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신앙에 대한 바른 고백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믿음을. 여기 다 떨어져 보면 여기서 시험 다 된다니까요. 교회 왔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넘어서는 사람 많지 않아. 왜? 여기 이제 다 걸리거든. 아니 저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왜 시험 드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졌지. 그러니까 그건 내 잘못이지 뭐 교회 잘못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신앙 고백하였으니,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원래 오신 목적은 유대인을 살리고 유대인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이방인 살리는 건데 그거를 앞당겨가지고 이 여인의 가정에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먼저 온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지 않는 자, 늦게 왔어도 바르게 믿는 자, 그럼 누구에게 역사하겠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한 것이 뭐냐면은 일상을 회복해요.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문제는 집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은 어떤 일상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일 말씀도 그거잖아요. 이 바울은 어디에 갔냐? 이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위에 부르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라.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거를 발견했을 때 그때 힘나요. 그때 하나님 응답받아. 그때 하나님의 축복받아. 그리고 제가 후배 만나가지고 아니 얘는 목회자인데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 자기는 공부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공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다. 이상하지 마. 하나님은 이 사람들 잘 살리고 나면 그 다음 거 붙이지. 절대로 뭐냐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다루어 봐. 우리들. 그리고 봐봐. 훌륭하면 니네 교회 오겠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훌륭하면 개척교회 누가 와. 나도 여기 안 오고 싶다. 내가 그렇죠. 나도 우리 교회 나도 안 오고 싶다. 수준 봤을 때. 내가 뭐 대단한 목사가 아니야. 그런데. 근데 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을 해야지. 좋다 안 좋다 그건 네 기준인 거고 하나님이 보낼 성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큰 사람이지. 예수님 생각해봐. 예수님이 뭐 시대적인 종도 데리고 다녔나? 12제자 어부들 데리고 다녔는데 근데 그 어부들이 예수님 만나서 시대적인 종이 되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 네 눈이 잘못된 거야. 와 있는 성도가 최고 낫지. 남 교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거보다 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제일 낫지. 이거 왜 얘기하냐? 목회자들도 시험 들어. 성도들도 시험 들고 기도하려고 시험 들고 사람 만나면 시험 들고 그런다니까요. 이걸 다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성도들이 난리 났잖아요. 시험 들었다니까요. 왜 감옥에 들어갔냐 라는 사람도 있고 야 우리도 가격하게 복음 전하자 이런 사람도 나왔고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봐라 저게 맞냐 틀리냐 또 교회 싸움 났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 이러든지 저러든지 증거되는 건 복음이 아니냐. 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걸로 감사하고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제 있으면 문제 때문에 주님 만나고 기뻐하고 또 응답이 좀 더뎌도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냐면은 흔들리지 말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근데 너무 사람들은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별로 해보지도 않고 안 되네요. 응답이 없네요. 애들도 그러죠. 애들. 아유 교회 다녀도 못 자들. 야, 씨. 아이들이 학교 다녀도 12년 다니는데 12년 다녀도 잘 안 바뀌어요. 사람 잘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스로벤의 여인과 같이 나를 개라고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데 야 너 얼마만큼 기도하나 보자. 얼마만큼 기도하나 보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1년 하겠냐? 몇 달 하겠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나 옛날 승지 같은 이 디리브 사는 맨날 디리브 사는다고 나는 그랬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거를 통과하고 그걸 넘어서고 나니까 이 딸이 치유받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두루 지방에서 뭐 하겠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 이거를 계속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죠.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 축복 가지고 좀 갈등되고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 믿음 가지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제가 일꾼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큰 시험을 주었지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로보니 여인은 그 시험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응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이방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큰 응답의 문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가문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드립니다.